오늘 설교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입니다. 둘째는 사람은 어디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매우 분명하게 답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스스로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학식으로나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오히려 어리석게 들릴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지요. 복음이 가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차별하여 그들을 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열립니다. 어린아이는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수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혜가 더 커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26절에서 27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뜻을 감추든지 감추지 않든지는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2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죄를 사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며 병을 고치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을 완전하게 아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만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아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려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이 스스로 도달하는 철학적 깨달음이나 수양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계시의 지식입니다. 28절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한때 힘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쳐왔고 지금도 여전히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스스로 짐을 짊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짐을 지게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에게 지워져 있던 짐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그 짐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집어넣은 율법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많은 규례와 전통을 덧붙여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기쁨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정치적, 사회적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지쳐 있었고 영적으로도 눌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지친 영혼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은 내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지친 영혼에게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자신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규례를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613가지에 이르는 계명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무거운 짐으로 지워졌습니다. 이처럼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는 계명과 세상 규칙까지 철저하게 지키도록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삶은 그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르치기만 했지 그 율법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도 그 짐을 함께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낮추는 겸비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말과 행함이 달랐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삶 속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멍에는 가축이 무거운 짐을 효과적으로 끌 수 있도록 목에 씌우는 것입니다. 멍에는 소 한 마리에게만 씌워서 밭을 갈게 할 수도 있지만 두 마리의 목에 얹어 함께 밭을 갈게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묶여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다니며 그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결국 내가 사는 방식대로 배우고 따라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만든 그 율법의 멍에 아래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짓누르는 짐이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통제와 억압이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과 자유로 사람들을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오히려 섬기셨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스승이 아니라 제자들의 짐을 함께 지시고 대신 지시는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스스로 종이 되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은 짐이 아니라 오히려 쉼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삶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셨듯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쉼을 주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쉼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상태나 책임이 없는 상태 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상태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그러한 쉼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짐이 없어지는 쉼이 아니라 짐이 가벼워지는 쉼입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책임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쉼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쉼입니다. 우리 각자는 삶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끊이지 않는 걱정, 그리고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긴장과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짐을 우리에게 혼자 지고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혼자 인생을 끌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쉼이 있고 평안이 있으며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참된 쉼을 누리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쉼이 없고 경직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형식과 열심은 있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결핍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았습니다. 때로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헌신할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 봉사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서 가장 우선 살펴야 할 가정과 가족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작은 풍랑에도 쉽게 흔들리는 위태로운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가 주님께 닷을 내릴 때 그 배는 풍랑 속에서도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면 여러분은 비로소 안정감을 얻게 되고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시는 순풍을 따라 안전하게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짐을 여러분 혼자 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짐을 함께 지시며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쉼은 아직 완성된 쉼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쉼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과 겸손함이 되어 하나님을 보며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